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최고로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낭비하는 일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낭비한다는 것은 결코 미덕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낭비는요,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잘 관리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낭비는 안 좋은 것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낭비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낭비가 좋은 것도 아닌데 낭비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은 낭비하자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오늘 낭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낭비가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도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낭비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죠? 이 시간이 사실은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좀 이렇게 푹 잠도 자고 쉬고 그러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특별히 또 가족들과 1박 2일 여행 갔다 오면 얼마나 좋나요? 그러나 그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 시간 낭비한다,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또 우리가 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합리적 소비의 시간이죠.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아마 헌금을 준비하시고 조정헌금도 드리시고 11조도 드리시고 헌금을 드리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을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 헌금까지 해,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낭비가 아니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낭비가 아니라 아름답고 합리적인 가장 가치 있는 소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유월절 엿새전에 베다니에 들르십니다. 베다니에 들르셔서 그곳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의 가족들도 만나고 또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러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추억과 사랑이 있는 곳이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 클라이막스가 언젠가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었거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후에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아직도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신 것이죠.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의 마을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어디에 머무르셨는지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병행 구조 속에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이 어딘가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베다니에 머물렀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머물렀죠.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 시몬의 집은 아마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문둥병자들은요, 마을 안에서 함께 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밖에 쫓겨나서 외롭게 살았던 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것이 그들이 쫓겨났다가
어떤 일에 의해서인지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문둥병이 치료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원래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문둥병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시고 시몬의 집에 가시니까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고 또 마르다, 나사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마치 명절처럼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에 항아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팔에 붓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며칠일까요? 1년 품삯이겠죠. 한 사람이 1년 연봉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정도에 되는 금액이겠죠. 그 여인이 자기가 아끼고 지금까지 잘 모아왔던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귀하고 희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일, 이상한 일이었죠.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 나드 향유의 냄새로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일이 다 기억되어지고 전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시거든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가장 환대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것이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향유 옥합으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발이 어떤 발일까요? 인생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픔을 가눌 수 없어서 엎드려서 그 발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발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하며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발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걸어가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그 거룩한 발이죠. 그 발을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걸레 삼아서 깨끗하게 닦고 씻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를 붓는 일이요 거룩한 낭비였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한 낭비예요. 이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오늘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가 행한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 3천만 원, 그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금액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가룟 유다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또 그럴듯한 말로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때때로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간혹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또 적당한 핑계를 댑니다. 그거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욕심과 탐욕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가난한 것을 생각한 것,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가난한 자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핑계대면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핑계하면, 사실 그 마음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도적이라.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했다면, 그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면 자기가 그것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가룟 유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보여지는 그것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쓸데없는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그 기쁨의 환대의 순간이 이 순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거룩한 낭비, 이 거룩한 낭비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일들은 2000년 전에 성경에서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라는 아주 특별한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마리아와 같은 거룩한 낭비가 일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사실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운 어리석은 낭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 세상 일도 바쁘고 세상 일도 많은데 내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선교하는 일,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자주 단기 선교를 매년 갔었거든요. 단기 선교를 가면 동남아 오지도 가기도 하고 힘든 곳을 갑니다. 청년들이요, 바쁜 일상 중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휴가를 내서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일주일 넘게 함께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바쁘게 살다가 휴가를 내면 뭐 하죠? 여행 가잖아요. 해외여행 가고 좋은 호텔 가서 좋은 것 먹고 맛집 투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시간을 쪼개서, 물질을 쪼개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오지로 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단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돌아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낭비를 하는 것이죠. 물질 낭비, 시간 낭비, 젊음 낭비, 에너지 낭비, 다 낭비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낭비일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아름다운 소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일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소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소비가 되어져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인생의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이고 최고의 가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절대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죠?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남자가 그러잖아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내가 하늘에 별도 다 따다 줄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의 가치를 지불할 용기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진짜 가치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다 없어져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 진리를 만나게 되면요, 그 진리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 비유 한 가지가 무엇이죠? 한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 보물이 발견되어집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 농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요. 아마 자기 집도 팔아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돈이 모자라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땅값이, 몰라, 이 농부가 갑자기 산다 그러니까 땅값을 더 높이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그곳에 보물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곳에 보물이 숨겨졌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낭비를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마땅히 우리의 것을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낭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진리의 가치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것을 소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을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흠잡을 곳이 없는 최고의 엘리트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녔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당합니다.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진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낭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낭비합니다. 아니,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비를 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곳에 자기 인생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거룩한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며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향유를 깨뜨린 곳이 어딘가 하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아까 나병 환자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그는 나병 환자였었어요. 인생의 절망 속에 사망의 걸음을 걷고 있었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주님을 자기 집에 환대하며 초청을 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 큰 고통 속에 있었던 마리아,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서 가장 큰 절망, 사망의 기운이 가정에 가득했던 그 가정이었었어요.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그랬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게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었던 가룟 유다를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12 사도 중에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갈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심으로만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낭비처럼 보여졌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낭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사실 먼저 하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 허무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먼저 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사랑에 보답하며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은혜가 큰 사람이요 더 많이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큰 사람이요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헌신의 수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인생에 아름다운 향이 나게 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황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마리아의 집에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가정이거든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가득했던 가정. 그래서 이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썩는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그 가정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희생을 드림으로 그 가정에 아름다운 향유의 냄새가 가득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바꾸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세요. 죽음의 냄새에서 생명의 냄새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깨어질 때, 그렇죠? 우리의 헌신이 드려질 때, 우리의 수고가 드려질 때,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아름다운 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요, 아름다운 향이 가득한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인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얼마나 그런 인생이 복될까요?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1956년에 미국의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기사 타이틀이요, 이 제목이었어요. 무슨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했는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 명문 대학교였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학생과 4명의 학생들이 에콰도르라는 곳에 가서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요, 그 선교사로 들어가서 아우카 부족에서 들어간 지 며칠 만에 그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5명 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그 기사를 쓴 거예요.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사랑하는 젊은이, 유망한 젊은이들이 이런 젊은 나이에 선교로 갔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미국적인 국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낭비인가.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순교당한 5명의 아내들이 그곳에 선교사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남편이 죽었는데 또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묻자 그 추장이 하는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키워가고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후에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기사를 썼던 그 기자를 찾아갑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이 자기 품속에 품고 있던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그 일기장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는가 하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도 낭비도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죽은 5명의 순교자, 그 중에 네이트 세인트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그 아들 스티븐 세인트가 그곳에 전임사역자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기 아버지와 5명을 죽인 그 살인자들, 5명의 살인자들이요,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지는데 그 중에 4명이 목사가 되고요, 그 중에 1명이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아우카버족 전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무슨 낭비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낭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엄청난 낭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비였던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소비가 있는, 거룩한 낭비가 있는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시나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낭비하고 있지 않나요? 명품 가방을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마땅히 기쁘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